묵상 말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봉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지를 돌아다닐 만큼 순종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는요,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던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순종적이었고 겸손했고 관대했던 그가 바뀌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의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특히 사무엘 1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했지만 사무엘이 정한 기일인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떨고 있었던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준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만 6천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도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겠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명령한 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교만 가운데 빠졌던 거지요. 비록 그는 왕이었지만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 출정을 하려 하자 바로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7일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웃 나라들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죠. 그 결과 다윗은 왕으로서 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향락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쉬고 싶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출발은 성공적이었지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쪽 귀퉁이에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할 곳을 만들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소원에 대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들은 나단은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지만 모두가 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하셨지요.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오로지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들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떠한 모습은요, 참으로 귀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있었기에 평안한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믿었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나단도 생각했기 때문에 나단 또한 다윗의 말에 전적으로 지지했던 거예요. 조금 원색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교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많은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예배당을 보니 좁고 협소해서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제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할 테니까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목회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갈 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권사 직분을 이제 받게 되긴 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소실적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분이 원래 이제 하와이에 계시다가 좀 사고를 치셔서 이제 본토로 오셔서 어딘가에 가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페인트를 배우시고 학교를 통해 페인트를 배우시고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페인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을 제가 100%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거의 돈을 쓸어 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침대가 다 돈 바닥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실은 그때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개척교회 가서 건축헌금으로 교회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장로 주던데요. 그래서 하와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평신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목회자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당하겠다는데 말릴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아닌 나단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에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은 적 있느냐?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앞에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누가? 하나님이.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을 통해서 6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문장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9번이나 사용하시고요. 히브리 또는 헬라어 성경에서 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23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자신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단에게나 다윗에게나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나단은 왕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왕의 선의를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또 한 번 거절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 죽자 분노했던 다윗. 그래서 잠시 물건을,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해두지 않습니까?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런 자신의 어떠한 선한 마음에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할 만한데, 오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린 다윗은요, 오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나단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은 거죠. 당시 한 나라의 왕은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애굽도 그렇고요,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이 거의 황제이자 신인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도 그것을 취해 자칫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돕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된 거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뻔했을 때 하나님은 웃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만나주시는 통로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백향목 성전의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전에 있으면 큰 신이 되고 작은 초라한 성전에 있으면 작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충분히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선한 동기와 의도를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전과 같은 대적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시로 침략을 받았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십니다. 18세기 영국 노샘프톤에 태어난 윌리엄 캐리. 여러분 윌리엄 캐리 하면 떠오르는 게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지요. 그의 모토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바뀌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분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를 찾으며 구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더 높은 생각, 더 멋진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은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에서 시작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작은 교만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느낌과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그렇고요. 너무 평탄함 가운데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불안함을 부추기는 사단의 사망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패배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로 얻게 된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만이 진행하시고 그분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우리 11,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되고 나름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감을 찾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된 후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앞세워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복량하듯 교만해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을 제어하십니다. 왜 그토록 친밀히 교제했던 다윗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기억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의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친밀했던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생각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지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귀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초라한 장막보다 백향목 성전을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은요, 오해였다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기에 충분한 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은 임시 텐트였습니다.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임시로 쳐둔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은요, 광야에서 만든 모세의 장막보다 훨씬 더 소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백향목집이 필요했다면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겠죠.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이 아닌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의 기초가 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가계를 친히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가계를 책임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세워질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늘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단에게도 물어봤고, 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했고, 우리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잠시 잊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옆에 두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주변의 많은 상황성들로 인하여 때로는 불안하여서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주님보다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다윗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울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다윗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평안할 때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이 아무리 선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쉬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교회들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